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자가 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미국에서 16살 난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이 학생이 수영을 좋아했는데요. 강에서 수영하고 다이빙하고 그러다가 그만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전신마비가 되니까 움직일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16살짜리 이 여학생이 이 전신마비라고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지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절망하고 또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일상이 자기 삶에 대한 절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러다가 지쳐갈 때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된 내 몸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아무것도 움직여지지 않는 이 전신마비, 어떻게 이 몸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다가 자기가 지금 현재 움직일 수 있는 게 입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움직이는 일을 찾다 보니까 입술에다가 이 연필을 꽂고 그림을 그리는 일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구족화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장애인이 입술로 또는 이 발가락으로 이 연필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 걸 구족화가라고 하거든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니 에릭슨 타다가 입술에 볼펜 연필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가 그렸던 그림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미국의 유명한 볼펜 회사에서 당신을 모델로 광고하고 싶습니다. 이 볼펜을 가지고 입술에 물고 그림을 그리니까 볼펜 선전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조니 에릭슨 타다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좋습니다. 제가 광고 찍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제 광고에 PTL이라고 하는 단어 넣어주세요.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PTL,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해서 광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그녀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장애인 인권을 위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게 되면서 미국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찬양을 생활화하라고 권면합니다. 찬양을 생활화하라. 19절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에 쓰여진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는 단어들은 모두 현재 분사형입니다. 계속해서 그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을 생활화하라. 찬송이 일상이 되게 하라. 찬양이 있는 삶 살라고 하는 거지요. 지난 9월 말경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찬양 복음송을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6개월 동안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하니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주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셨지요. 그래서 기도해 주지만 또 전화 드리는 것도 편치 않은 거예요. 뻔히 아는데 힘들어할 거. 그래서 말이 아닌 찬양을 하나 뚝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그랬어요. 그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 찬양을 듣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릴레이 기도 해야겠다 생각해서 10월 한 달 우리 성도님들 한몸 릴레이 기도 했지요. 새일의 기도 끝나고 말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좋아하는 찬양,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해서 매일 승리소리교회 예배 생방송 그 카톡을 이용해서 찬양을 나누었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찬양을 올리고 그러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양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이 있는 삶을 통해 코로나가 주는 불안이 사라지고 물질이 주는 염려가 사라지고 사탄 마귀의 속삭임에서 벗어나고 믿음의 길을 잘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같이 찬양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분명히 삶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시작한 지 일주일 되었잖아요. 찬양을 20-30분 정도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집에서 아내하고 또 아이하고 같이 서가지고 말이죠. 그 찬양하면서 손도 들고 박수도 치고 또 엉덩이 흔들고 그러면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느낍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고 일상이 이렇게 사라져버린 모습들이 염려되지 않고 또 얼굴을 맞이하지 못하는 성도들 있지만 그러나 불안하지 않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 도와주지만 성령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 전에 떠나 있지만 가정을 성전 삼고 일터를 성전 삼아서 그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삶이 주는 고단함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의 기쁨 속으로 들어갑니다. 찬양이 그리워요. 함께하는 찬양. 성도들과 함께하는 찬양. 또 우리 엘피스 중창단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이 그립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다시금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찬양하는 삶, 찬양이 있는 삶 어떻게 할 수 있을까? 3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찬양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찬양하십니까? 어떤 이유를 가지고 찬양하십니까? 그 이유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어진 대상이, 오늘 말씀이 주어진 대상이
여러분,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 찬양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한 이야기예요. 찬양에 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특권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것은 키가 1m 80이 넘거나 또는 장동건이나 조인성처럼 잘생긴 사람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찬양 잘하는 사람, 찬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가 부러워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지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있을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재물, 천국 가면 없어져요. 명예, 천국 가면 없어져요. 권력, 천국 가면 없어져요. 부모 형제의 관계도 죄송하지만 천국 가면 그것도 없어져요. 그럼 뭐가 남을까 했더니 사랑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 그것은 찬양이더라고요. 이 땅에서도 찬양이 있고 천국에 가서도 찬양이 있고. 그래서 찬양은 천국에서도 잘하면 대접받을 것 같아요. 찬양은 성가대원의 특권이 아닙니다. 찬양팀의 특권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켄트 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찬양을 허락하신다 했습니다. 거듭난 증거의 하나가 찬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확신했을 때,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에 내가 그때 뭐 했지? 했더니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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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 벌레 같은 나를, 죄의 찌꺼기 같은 나를, 죄의 덩어리였던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 주님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했던 그것이 저는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이 조니 에릭슨 타다의 이야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녀가 약 40년 동안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았는데요. 2019년 이 암이 재발을 했어요. 2013년 정도에 이 유방암을 앓았다가 완치되었다가 다시 재발을 했고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녀가 재발 치료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마다 다 평등하게 태어났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우리가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 팔이 있느냐 없느냐, 손이 정상이냐 아니냐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직접 관련이 있다. 당신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 그분이 당신을 위하여 지불하신 위대한 가치를 생각해 보라.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음을 생각해 보라. 이를 깨달을 때 거기에 겸손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 그 은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때에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어떻게 찬양해. 우리는 사업이 좀 어려운데, 건강이 나쁜데, 슬픈 일이 있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집중하면 찬양이 힘들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서 나를 존재케 했던, 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서 찬양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찬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찬양의 이유고 그분의 찬양의 대상이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주되심이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구주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요. 항상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찬양의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찬양의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찬양의 유형, 시가 찬양이라는 것이고 찬송이 찬양이라는 것이고 신령한 노래가 찬양이라는 거예요. 시, 찬송, 신령한 노래, 구분이 쉽지 않지요. 근데 이것을 구분한 신학자가 있어요. F.F. 브루스라는 분인데요. 그는 시는 감사를 담아내는 것이다. 시의 초점이 감사라는 거예요. 찬양의 초점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어떠한 분인지, 성령님이 어떠어떠한 분인지,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는 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것, 그것이 신령한 노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찬송은 감사요, 고백이요,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싶을 때 찬양이 나오고, 고백하고 싶을 때 찬양이 나오고, 간증하고 싶을 때 찬양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찬양을 표현할까? 찬양을 표현할 때 악기로 가지고 찬양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피아노도 있고, 기타도 있고, 드럼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손도 있습니다. 박수 치면서 악기를 가지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어떻게 이야기가 찬양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교회 소그룹 모임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셀 모임이죠. 셀 모임에서 아파트 가격 이야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그런 건 조금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인도하셨는지, 감사거리가 뭔지, 고난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는지, 어떻게 내 삶을 지옥의 삶 가운데에서 천국의 삶으로 변화시켰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것. 고백이 찬양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서 그러한 은혜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찬양이니까.
심지어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찬양이에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했잖아요. 입술의 표현이 아니어도 마음에 감사가 담겨 있으면, 마음에 고백이 담겨 있으면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마음의 묵상이, 이것도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의 방법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라는 거예요. 악기로도, 또 이야기로도, 그리고 마음으로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의 조건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저는 18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찬양하게 되고, 찬양하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일 먼저 고갈되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점점점 멀어져 있으면,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감사가 사라지고, 주를 향한 고백의 신실함이 사라지고, 간증거리가 사라져버리고, 찬양이 고갈되는 거예요. 찬양의 샘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절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낙엽이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성령 충만해 있으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양이 나올 거예요. 조니 에릭슨 타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녀가 암 투병하면서 폐가 나빠져서 호흡 곤란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 치료를 14일 동안 하고 퇴원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의 찬양은요, 그러면서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을 채우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당신의 영광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을 채워주소서.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소서.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항상 첫 번째로 둬야 될 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은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천국에 우리의 삶의 목적, 방향이 고정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세상에 고정돼 보세요.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왜냐하면 세상은요, 고정되어 있질 않아. 요동쳐요. 경제가 요동치고, 정치가 요동치고, 그죠? 관계가 요동치고, 믿었던 것들이 뒤돌아서고, 그죠? 세상에 믿을 놈 없다 하잖아요.
그만큼 요동치는 세상이에요. 그것 하나 붙잡고 내가 평안할 수 있을까? 내가 안심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붙잡았던 것들이 이 세상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되어져요. 아멘.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새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해야 그 삶이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능해지는 거예요. 좀 넓게 펼쳐보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가족도, 직장도, 삶의 터전도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더욱더 잘 지켜내고 더욱더 잘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이 찬송가에서 많은 찬송가를 남긴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거기서 마틴 루터, 요한 웨슬리 형제, 크로스비 이런 사람들인데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나는 위기 때마다 기도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다. 그때마다 주께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그리고 찬송시를 쓰게 되었다. 찬송을 주셨다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살아날 이 희망이요 1%도 없었어요.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루터의 반대편에 섰고 자기를 응원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정말로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아니 태풍 앞에 등불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 충만함이 루터에게 임했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간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것이 찬송이 되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양을 그때 작성했어요. 요한 웨슬리 형제거든요. 둘 다 목사님이에요. 찬송가를 많이 썼어요. 찬송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죠. 어떻게 많은 찬송가를 쓸 수 있었냐, 그 바쁜 와중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읽은 후 찬양시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의 세계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서 찬양 시를 썼다는 거예요. 저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시인이 되더라고요. 시인. 남들이 인정하는 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재롱 떠는 시.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 또 기도 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냥 애기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면서. 그것을 드러내면 보잘것없지요. 그러나 나한테는 하나님께 드리는 지금 최고의 시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시인이에요. 찬송가에 가장 많이 실려있는 찬송시는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 쓴 찬송들이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 8,000곡 이상을 썼거든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기도가 나의 찬송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에 새 힘이 오고
절망과 낙심 또는 상처에 잡힌 삶이 아니라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에 붙잡혀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낙심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구주가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기를 원하세요. 운전할 때도 찬양할 수 있어요. 저는 운전하면 그 안이 노래방이래요. 가족들하고 있으면 잘 안 해요. 그냥 CD를 틀거나 그러지. 아니면 애들한테 불러보라 그러지. 왜냐하면 제가 저의 노래 실력을 알거든요.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근데 혼자 있을 때는요, 마음껏 제가 가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지금 가슴이 너무 아픈데요? 그러면 찬양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찬양해요. 감사할 때는 또 감사 찬양을 해요. 외로울 때는 또 그 외로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해요. 중요한 것은요,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면요, 주님과 가장 빨리, 가장 신속히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감정,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일상이 되었어요. 이 말은 계속해서 마스크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일상이 되었다는 건 우리가 겨울이 되면 독감 예방주사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의식 전환을 해야 돼요.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에게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일상을 갉아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의식 전환을 해야 돼요. 이제는 학자들도 그러잖아요. 앞으로 코로나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 계속 찾아올 것이라고. 우리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잘못 살았던 삶의 결과들이 이 자연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걸.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지 돼요. 어떻게 해요? 불안함 가운데 붙잡혀서 No. 인정할 건 인정하고 성령 충만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서, 찬양이 있는 삶을 살아서, 그래서 이걸 이겨내야지요. 두려움에서 이겨내고 염려에서 일어나고 불안에서 이겨내고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야지 돼요. 저는 코로나를 이겨나갈 것은 믿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찬양의 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소독제는 바르지만, 여전히 마스크는 쓰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더 복되고 더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있는 삶,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찬양의 특권도 있고 찬양의 의무도 있습니다. 아버지, 입술로도 찬양할 수 있고 악기를 통해서 찬양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찬양할 수 있고 이야기라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찬양이요, 우리의 고백이 찬양이요, 우리의 간증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전쟁 때에도 찬양은 있었습니다.
태풍 가운데서도 찬양은 있었습니다. 배고픔 가운데서도 찬양은 있었습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찬양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찬양을 통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초점을 두지 않고 저 천국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